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로 말미암아 오늘 수요 예배도 온라인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머무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되는 까닭에 순서를 축약하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제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하루만큼의 삶을 살다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합니다. 삶이 때로는 힘겹고 마음에 무거움 많아 우리도 모르는 한숨을 내뱉지만 산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주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수고한다고 무거운 짐 지고 산다고 오늘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쉼과 안식을 주옵소서. 지금 머물고 있는 자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베델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에 임마누엘 주님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난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으니 그 소냥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신약성경 7쪽쯤에 있습니다. 한 구절이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사실 이 자리에는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시선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솔직히 마음에는
아쉬움도 또 뵙고 싶은 그리움도 여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수요 예배 시간 온라인으로 대면하게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코로나19 가운데 이 지역과 이 나라에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2주 전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기도문 관련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주 전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란 영적 호흡이다. 생명이 호흡하지 못하면 시들어가는 것처럼 제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기도라고 하는 호흡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유지될 수 없다고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는 무엇입니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구의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래서 때로는 침묵조차도 귀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또한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박자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조율하는 시간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 세상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시간,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기도를 잘 드리면 기도자가 변화가 됩니다. 기도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산소를 공급받고, 그리고 기도를 잘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리듬, 하나님의 박자에 맞춰 생활하니 기도란 얼마나 능력이 됩니까? 오늘은 주기도문 강해 시리즈 두 번째로 첫 소절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주기도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 사랑방 구역 모임의 내용으로 삼아보면 어떨까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숙지하고 또 함께 나눔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사랑방 구역이 더욱 부흥해지고 그리고 제자리를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말씀 그대로요, 주님의 기도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리셨는지 주님께서 그 생생한 목소리로 우리 가운데 기도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문은 참으로 기도의 백미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을 우리도 함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주기도문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순교를 당한 순교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주기도문에 대해서 자성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 해 동안에도 얼마나 많이 주기도문이 외워지고 있는가. 그러나 그런 식으로 수천 년 동안 외운다 할지라도 주기도문의 본문 안에 있는 1.1획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의미를 맛보거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기도문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순교자이다. 주기도문은 온몸으로 고문을 당해왔고 오용되어 왔으며 오직 소수의 신자들만이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여 위로와 기쁨을 누린다. 주기도문이야말로 세상에서 끔찍한 순교자라고 하는 그의 말이 우리에게 울림이 됩니다. 저조차도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얼마나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주기도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기도 생활에
생명의 산소가 주입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가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시작을 이렇게 기도하라,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문구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도할 때에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 대상을 바로 인식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이것이 언제나 중요합니다. 신앙은요, 열심이 다가 아닙니다. 열심보다 앞서는 것은 우리가 신앙하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과의 지식 없이, 하나님에 대한 암 없이 그저 내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때때로 바위에게, 나무에게 손금 다 없어지도록 기도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지식과 그리고 교제 없이 그저 열심을 다해 기도하는 것은 이단의 열심에 불과하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로 기도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요, 대형마트를 갔다가 장난감 가게 앞에 서 있는데요, 어떤 한 아이가 저를 계속 웃으면서 다가오더라고요. 너 나를 알아?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저씨, 이 장난감 가게에서 추석 지나면 자기 생일을 맞이하는데 장난감을 구경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아이의 그 눈망울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설레는지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웃었습니다. 저의 아이라면요, 제가 추석 지나면 생일인 걸 미리 내가 선물 사줘야겠다, 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잘 모르는 아이고 처음 본 아이가 저에게 그 말을 하니까 귀엽기도 하고 빙그레 웃기는 했지만 제가 사주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모르는 아이니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속사정도 말하고요, 가슴 아픈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때때로 헛수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늘과 하나님이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난 자, 하늘에서부터 온 자,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할 때에 하늘에 계시다,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는 그 하늘 있지 않습니까? 푸른 하늘, 그 하늘 의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늘을 넘어 저 드넓은 우주 공간 어느 한 곳, 그것을 하늘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의 땅을 넘어 초월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늘을 의미할까요? 혹은 우리가 가보지 못한 우주 어느 한 공간을 의미할까요? 그러면 이 땅을 초월한 바로 그 하나님을 의미할까요? 정답은 항상 세 번째입니다. 목회자들이 이렇게 질문할 때는요, 정답은 항상 마지막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그 뜻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아기로 태어나서 젊음을 유지하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몸도 고장나고 육체도 쇠잔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공간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에 있으면 오늘 나는 다른 곳에 있지 못합니다. 가정에 있으면 회사에 없고요. 회사에 있으면 가정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간에 매여 있지 않으십니다. 공간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공간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모든 곳에 충만히 임재해 계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에 매여 있지 않기에 피곤하시거나 쇠잔해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간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해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에 그렇지,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시간에 매여 있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공간에 매여 있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그러므로 피곤하시지 않은 분이야. 하나님은 언제나 동행하시는 분이야. 바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계시다라고 할 때 이 계심, 이 계시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물론 계시다라고 할 때는요, 있다라고 하는 존재를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있으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계심의 존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기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요, 피곤하면 어떻습니까? 벽에 등을 기댑니다. 나무에 등을 기댑니다. 지하철에서 피곤하면 어떠세요? 때때로 어떤 사람이요, 다른 사람의 어깨에 기대기도 합니다. 왜 기댈 수 있습니까? 있기 때문에 기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기대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여 존재합니다. 기댈 수 있다는 것,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댄들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코로나19, 인간의 욕망, 그리고 인간의 폭력과 교만이 세상에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댈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벽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나무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어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계시다라고 하는, 있다라고 하는 존재 이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할 때 이 계심은 그저 예수님께서 있다는 것을 믿어 이런 뜻이 아니라,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간섭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상황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벽으로만, 하나님은 그저 나무로만, 하나님은 그저 어깨로만 존재하시는 분 아니라 오늘도 일어나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픈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명사로 고정되어 있는 분 아니라
오늘도 동사로 일하시고 열심을 다해 이루시고 뜻을 성취하시는 분, 바로 그것이 하늘에 계신 계심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놓치면 기도가 중언부언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저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동사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잊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요,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오랫동안 신앙했던 유대인들에게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기는 하였지만, 언약의 하나님이기는 하였지만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으로 부름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오늘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여기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시라는 뜻이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때 그 출발점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머니가 계세요. 할머니가 오늘 우리에게 낯선 어르신이 아니라 나의 할머니가 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한 연세 많으신 분이 그저 어르신이 아니라 내 할머니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할아버지라고 말할 때 그 할아버지는요, 왜 나의 할아버지가 됩니까?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의 할아버지가 되어주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 이 영광스러운 특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뜻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할 때에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는 되어주지만 어머니는 되어주지 못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성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모성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고백할 때에는 하나님의 부성적인 힘과 능력과 책임, 그것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갖고 있는 따스함, 보살핌, 자애와 사랑 많음도 함께 고백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많이 개선은 되었지만
한 가족, 한 가정의 대표자는 흔히 우리의 관념 속에는 아버지가 대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대도 이러한데 하물며 고대의 시대, 이전 시대는 어떻습니까? 한 가정의 보호자, 책임자는 을의 아버지가 그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담겨진 아버지의 강인함, 책임, 힘과 능력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갖고 있는 모성의 사랑, 자비, 자애로움도 함께 고백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의 138개국 젊은이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의미 있는 말,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고 조사를 해봤는데 결과가 이렇습니다. 1위가 무엇일까요? 엄마, 어머니라는 말이 제일 아름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위는요, 열정. 그렇죠? 젊은이들이니까 열정이라는 말을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미소. 아름다운 미소, 삶에 활력을 주지 않습니까? 네 번째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궁금하시죠? 아버지. 우리 아버지들은 몇 위가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72위 안에도 못 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라는 말이 때때로 우리에게는 힘도 주지만 자녀들에게는 대단한 반감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라고 하는 순위가 몇 등일까요? 얼마나 소중한 이름으로 불릴까요? 아마 핸드폰보다도 때때로는 키우는 강아지만도 못한 순위를 기록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가 스며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 어떤 분들은 아버지가 갖고 있는, 아버지에게 당한 어려움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데 적지 않은 힘겨움을 고백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 그 아버지는 단순히 남성적 의미의 아버지가 아니라 참 좋으심, 참 힘이 강하심,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책임을 다하시는 그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어머니, 그 따스함, 그 돌봄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불어 말씀드리면, 어떠한 이단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 하나님은 어머니가 있지 않냐고 말하는 부류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유치하기도 하고 그리고 국어적인 이해가 없는 까닭에 이루어지는 발상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꼭 기억하라고 우리 가운데 초청하고 계십니다. 얘야,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도 되어주신단다. 나의 아버지는 태초부터 너를 잘 알고 있지. 나의 아버지는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사 너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있단다. 너의 삶의 깊은 아픔도 통찰하고 있단다. 너의 아버지는 너를 깊이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고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임을 잊지 말라고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함께를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회는
상당한 집단주의 또 공동체주의가 강한 나라이기도 하죠. 그래서 때때로 공동체가 중요하면서도 그 공동체 때문에 개인이 소멸되어지고 개인의 독특성이 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날은 오히려 개인주의가 너무 심화되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신앙 안에서도 이 공동체성과 그리고 개인적인 하나님과 만나는 영성이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 우리 모두 또 다른 시대적 숙제로 여겨지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요,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때때로 나만의 하나님, 그리고 나만이 믿고 있는 하나님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할 때 마치 자기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고백하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마치 나만 하나님을 알고 나만 하나님을 온전히 그리고 옳게 믿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 말투 혹은 그런 억양 또 그러한 말의 습관을 들을 때 당혹스럽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마치 나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모양 태도를 취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마치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젠체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시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바리새인들의 하나님,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과 세리들은 그들의 하나님 앞에 서면 왠지 위축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과는 반대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를 소외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고백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은 겸손해지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신앙 안에 개인주의적 성향을 내려놓고 함께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지향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같은 주, 같은 하나님을 믿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단순히 한 문장의 작은 구절이지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문구로 시작한 데는 심오한 뜻과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더욱더 있다면 우리는 더 깊고 심오한 뜻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순장님들께 오늘 말씀의 내용을 조금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까닭은 무엇이냐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방, 예전 명칭으로 하면 우리의 구역 모임이 대면으로 서로 교제하며 활성화되기가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수요 예배, 수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특별히 사랑방에서 우리 순장님, 우리 구역장님들이 이 말씀을 우리 구역원, 우리 순원들과 함께 의미 있게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대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수요 예배의 말씀을 함께 듣고 그 다음에 서로 전화나 혹은 카톡이나 문자로 어떠한 은혜를 느끼셨고 또 어떠한 느낌을 받으셨고 어떠한 적용을 하려고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눈다면 우리가 코로나19 비대면 이러한 시간 속에서도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폭이 확장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우리 순장님들께서 꼭 숙지하시고 우리 구역원, 우리 순원들도 숙지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떠한 말씀이 좀 더 마음에 깊이 다가왔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조금 더 다가왔을까?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떠한 느낌으로 다가왔는지 함께 나누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좀 더 가까이 주신 그 말씀을 오늘 나의 신앙과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어떻게 한번 접목시킬까 함께 결단하는 시간으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나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잠시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열심을 다하는 기도보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신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즉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 꼭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내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간절히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잘 아는 사람에게는요, 100마디 말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의 진실된 고백만으로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의 주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 그렇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지 않는 분이야. 그 하나님께서 초월하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오늘이나 영원이나 이곳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지.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계시다라고 할 때요, 이 계심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있으신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간섭하신다, 치유하여 주신다, 통치해 주신다, 일하신다, 이루신다. 바로 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뜻대로 섭리하시고 동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개인적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또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넓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가 누구를 소외시키는 기도가 되지 않고 내 신앙이 누구를 소외시키는 신앙이 되지 않고 함께하는 신앙,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되어주시니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본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시기에 오늘 우리의 가운데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처럼 강인한 힘으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그 자비와 그 돌보심, 그 사랑과 자애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한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붙잡고 이 시간 한번 머문 자리에서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에 주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공간과 시간에 매여 있지 아니하시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내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것 없이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의지할 분 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간섭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주님만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혹여나 나와 다르다고 배척하고 미워한 마음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뿐 아니라 함께 만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주님, 미움의 마음, 증오의 마음 내려놓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함께 주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과 모성적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힘과 능력, 사랑과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친밀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에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 뿐 아니라 계시며 일하시며 다스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가 누군가를 밀쳐내고 나만이 옳다고 믿는 교만의 기도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나니 그 우리 가운데 나와 같은 존재를 포함시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시나니 그 언어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어머니와 같은 사랑과 자애를 신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며 한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 주도 우선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10시 45분쯤에 유튜브를 통하여 수유중앙교회를 검색하시면 함께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자녀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도 함께 경건한 마음과 태도, 그리고 준비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